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누가복음 13장 24절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 조효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지만은 끝이 완전히 다른 두 인생길,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부터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길 가는 나그네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걸어갔고 오늘도 걸어가고 내일도 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앞에도 이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또 우리 뒤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길을 뒤따라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길을 걸어가는 여행자로 비유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비유의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본문 말씀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다다라서 하신 말씀입니다. 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길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인생의 길이 딱 두 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길이 여러 개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인생의 길이 딱 두 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 넓은 길과 좁은 길, 두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에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내 앞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내 앞에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여행자와 같은 인생길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길, 좁은 길과 세상이 보여주는 넓은 길, 사망의 길,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고 누구나 여유 없이 두 길 가운데 한 길을 걸어가는데 이 길의 끝은 완전히 다른 생명과 멸망입니다. 이 두 가지 길은 무엇이 더 좋으냐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는 멸망이고 하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과 천국, 멸망과 생명, 갈림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천국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세상과 교회에 대한 비유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넓은 길은 세상이고 좁은 길은 교회로 오해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본문 말씀의 비유의 뜻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 두 길이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문에 두 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앞에는 지금 두 종류의 문과 길이 놓여 있습니다. 이 두 길은 서로 정반대로 다른 목적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멸망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길을 우리가 동시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만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들은 외형과 마지막 도착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생명으로 걸어가는 길은 겉으로 보기에 전혀 보잘것없어 협착해 보이고 좁은 길이지만 멸망으로 걸어가는 길은 호화롭고 멋있게 보여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좁은 길, 넓은 길이 어떤가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좁은 문과 좁은 길,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이 여러 개인 줄 알잖아요. 구원의 길이 여러 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고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문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 사는 사람들은 구원의 문과 구원의 길이 많은 줄 알아요.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마다 다 구원의 문이고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는 다른 문과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이 문과 길은 좁으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생명을 받는 자는 제한되었고 구원의 문은 반드시 닫힐 날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 있느라. 본문 말씀과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 중에 제자들이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를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한번 문이 닫히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또 성경에도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아요. 열처녀 비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끔 이런 비웃음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당신은 굳이 그렇게 신앙의 원칙을 세우느냐? 요즘 누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적당하게 넓은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굳이 이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나라는 유혹의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죠.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혼인잔치 비유 마지막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에서 그러므로 천국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교인이라고 하지만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며 그 숫자는 매우 적다는 말씀입니까? 참 중요한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인과 성도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많이 쓰죠. 교인, 성도. 교인은 청함을 받은 다수의 사람들이고 성도는 택함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교인들을 만나보면 LA에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게예요. 교인들을 만나보면 목사님 저는 짝퉁이에요. 저는 날라리예요.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싸구려 짝퉁신앙, 싸구려 짝퉁교인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끼리도 그래요. 야, 나는 짝퉁이야. 난 날라리야. 막 거침없이 그런 말을 해요. 희생과 봉사와 헌신은 하지 않고 복만 받기 원하는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교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교인들 중에는 물건값 깎듯이 예수님도 애누리해서 믿고 천국도 애누리하고 또 봉사 헌신은 흉내만 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한 희생과 봉사, 헌신은 흉내만 내고 최소한 조금만 하고 복은 많이 받고 천국은 아주 쉽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싸구려 짝퉁신앙, 싸구려 짝퉁교인입니다. 다 물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요. 다 물으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냐 물으면 꼬리를 딱 내려요. 오늘 이 시간 생명이 끝이 나도 여한이 없냐 하면 꼬리를 딱 내려요. 많은 교인들이 싸구려 짝퉁신앙, 싸구려 짝퉁교인이 된 것에는 목회자들이 책임이 큽니다. 예수님과 또 세례 요한, 사도 바울처럼 철저한 회개를 강조하고 희생과 봉사와 충성을 가르치고 책임과 의무와 사명을 가르치고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가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하는데 교인들의 비만 맞추고 교인들의 눈치나 보고 달콤한 기복신앙 복만 외치고 은사, 은혜 이런 것들만 외치다 보니 공짜 좋아하는 싸구려 짝퉁신앙, 싸구려 짝퉁교인을 양성한 것입니다. 오늘의 강단에는 회개의 설교가 사라진 지 오래됩니다. 천국 설교가 사라진 지 오래돼요. 지옥 설교가 사라진 지 오래된다고요. 이런 메시지는 온데간데 없고 복 받으라. 뭐 맨날 은사, 은혜. 예수님을 쉽게 믿고 희생과 봉사, 헌신 없이 천국 가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편하고 쉽게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음은요 고난을 동반하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가 동반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강단에서 예수 믿으면 환난과 박해 없다고 가르치죠. 편안하고 잘되고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고 맨날 이런 것들만 외치다 보니까 오늘의 현실의 교회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즉 자신과의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사느냐 죽느냐 생명이냐 멸망이냐의 갈림길의 싸움입니다. 사실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의 인생길에서 정말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느냐입니다. 이겨야 천국이 보장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좁은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좁은 길은 훈련과 연단의 길입니다. 좁은 길은 갈등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갈등이 많죠. 성경 말씀대로 살자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양심이 찔리죠. 좁은 길은 신앙의 양심대로 살아갑니다. 이 문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걸리죠. 직장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해도 신앙의 갈등이 많죠. 양심의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좁은 길은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좁은 문, 좁은 길의 핵심은 산상수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시고 말씀을 열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좁은 길은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좁은 문을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성도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본문 말씀에도 나왔지만 길이 협착합니다. 협착하다는 말은 울퉁불퉁하다는 말도 표현도 있고, 원어에 보면은 양 사방에서 공격한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의 끝은 영생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큰 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가는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만 멸망의 문이 있는 줄 알았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전도 받아 교회에 나오게 되자 이들은 두 길이 있고 두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도 이처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세상만 멸망이 아닙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지금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떤 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문에는 이런 현수막이 다 걸려 있을 것 같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곧 육으로 난 사람을 환영합니다. 이런 사람은 모두 다 들어오시오 이 말이죠. 패역한 길로 가는 자를 환영합니다. 십자가를 멸시하는 자를 환영합니다. 진리를 거역하는 자를 환영합니다. 태만한 자를 환영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를 환영합니다. 이단을 환영합니다. 성경을 억지로 푸는 자를 환영합니다. 이 8가지 사람의 모습이 성경의 멸망이란 단어와 관련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옳은 길을 가고자 애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마음껏 내 자신의 욕망을 발산하면서 살아가며 육신의 자유를 마음대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넓은 길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길입니다. 넓은 길은 쉬운 길이며 매혹적이고 방종을 부추깁니다. 또한 관대하여 규칙도 제약도 자격 요건도 맞지 않은 포괄적인 세상의 길입니다. 최대한 죄에 대해서 너그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지 않습니다. 영적 성숙, 도덕적 품성,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상적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 중에 인본적 신앙을 가진 부류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당연히 구원받은 것으로 알고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구원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만 출석하면 구원받는 것으로 알죠. 신용만 내면
구원받는 것으로 압니다. 넓은 길의 인본적 신앙의 믿음의 대상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속으로는 철저하게 나 자신을 믿고 물질을 믿습니다. 문제를 만나서 부딪혀보면 잘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누구를 의지하는가? 그것이 증명합니다. 또 궁극적 삶의 목적이 증명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이 보십시오. 갑자기 어려운 문제,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은 맨 끝에 찾아요. 하다 안 되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기 온갖 다 자문을 구하고 해보고 하다 안 되면 아이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넓은 길의 인본적인 신앙은 사람의 논리와 신념, 인간적 고정관념, 전통,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유익이 우선이며 거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믿는다고 하지만 내 자신의 내면의 삶을 돌아보면 자신의 유익과 욕망이 우선이에요. 삶의 스케줄에 있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 스케줄에 우선을 맞춥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은 자신의 스케줄에 맞춥니다. 이런 신앙은 나 중심, 자기 중심, 생각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 일이 우선입니까? 내 일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길이 우선입니까? 내 길이 우선입니까?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정반대잖아요. 하나님보다 나, 교회보다 나.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과 땅에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보물의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참 명확하게 우리에게 지적을 합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무엇이 있어요?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화가 감추인 밭을 보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좁은 길이고 어느 쪽이 넓은 길입니까? 구원이 확실한 사람의 가치 기준은 영적 가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내 인간의 가치 기준을 초월합니다. 무시합니다. 인본적 교회에서 시작한 사람은 인본적 신앙을 갖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첫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교회가 인본적 교회의 사고의 교회면 그 사람의 신앙도 인본적 신앙으로 살아가요. 제가 LA에서 많이 느끼는 것이 목회자들이 신학을 어디서 했느냐 그 신학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첫 관문을 어디서 했느냐가 중요하죠. 이 인본적 신앙은 스타트가 아니라 자신의 신앙의 삶의 스탠다드가 됩니다. 첫 발이 중요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탄의 달콤한 속임수에 넘어간 모든 종교를 다 수용하고 포용하는 종교다원주의, 자유주의, 동성애, 세속주의, 인본주의, 마케팅 성장주의, 물질 만능주의, 모든 철학과 사상을 다 소용하고 포용하는 포용주의, 세상의 문화와 환경에 오염되어 물들어가고 잘못된 부흥, 잘못된 성장, 잘못된 기복신앙의 사상들이 만연한 교회의 모습이 넓은 문, 넓은 길의 모습입니다.
넓은 길은 에베소서 2장 2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는 쉬운 길입니다. 이 넓은 길이 바로 잠언 1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다 바라서 글로 가요. 다 좋아 보여서 글로 가요. 다 아름다워 보여서 글로 가요.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종말이 있습니다. 생명, 멸망, 천국, 지옥. 자,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우리 인생은 일방통행입니다. 한 번 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한 번 발을 잘못 들이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태복음 7장은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더 이상 이래 가르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미 앞에서 언급한 말씀에 그대로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라고 네 가지 결론적인 훈계를 하면서 끝을 맺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7장입니다. 이 네 가지의 결론은 각각 한 쌍씩 이게 대조를 이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은 좁은 길과 넓은 길, 15절에서 20절 말씀은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21절에서 23절 말씀은 진정한 제자와 거짓 선지자, 24절에서 27절 말씀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이렇게 대칭을 이뤄가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도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당시가 주전 50년에서 70년 밑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20년에서 많게는 40년 사이 어간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대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섬길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의 길은, 제자의 삶은 누구나 가는 길, 모두가 좋아하는 길이 아닙니다. 결코 좋아하지도 원하지도 않는 길입니다. 그리고 찾는 사람이 적으니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그럼에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자기 부인의 길,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생각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고 좁은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며 이 길이 영생의 길이며 이 길이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는 길입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면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영원한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시고
천국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